신명기 3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그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곧자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세미나를 할 때에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 이야기 드렸죠. 그것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찾아보면 되는데, 2등이 40번, 다 7번, 6번 있는데 1등으로 제일 많이 반복되어지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하는 말이 280번이나 신명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신명기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하는 메시지인 건 분명하다, 이야기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은, 이런 일이 있으나 이런 일이 없으나 내가 지금 어떤 일들과 어떤 상황과 어떤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 안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고 계속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에요. 로마서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그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를 향한 나의 믿음과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끊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일평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표현을 신명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모든 감정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모든 육체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모든 의지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기분 좋을 때 있고 기분 나쁠 때 있고, 그렇죠? 그거 없으면 로봇 아니에요. 우리가 돌도 아니고 쇠도 아니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했을 때 그 감정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겠냐?
그 감정을 내게 상하게 하는 것이 사람 때문이든 말 때문이든 뭐 실패 때문이든 돈 때문이든 그 관계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감정의 문제를 넘어도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모든 속한 것들을 사랑하면 살겠냐?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육신의 문제, 아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싫기도 하고 즐기고 싶은 거 있고 이것저것 일들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육체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서 쫓아다니며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 여러분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중요한 신명기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이유될라 그러면 하고 싶지 않을, 하기 싫은, 하지 못할 이유를 우리가 수십 가지를 댈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한 가지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을 드러내라. 그래서 신명기에서 280번이나 반복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그것을 지금 이루어내고 있는 모델이에요. 지금 모세의 뜻대로 안 되고 있죠? 모세의 뜻대로 되질 않아요. 이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 꿈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한편으론 좀 그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형도 죽고 누나도 죽고 다 죽고 제가 볼 때는 뭐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도 1년이나 더 살라나? 그러면 좀 들어가게 해주시지 그 참 것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고 다시는 이 일에 거론도 하지 마라 이야기하시면서 일단 모세의 청을 거절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난 이럴 수 있어? 그럼 나 안 해. 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보고 40년 동안 그렇게 부려먹었으면 너무 해도 너무하시네. 모세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마음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왜 모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뜻을 쫓기로 결정한 그 모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에도 이렇게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때로는 그럴 수 있는데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 생각하는 거, 믿음의 어떤 질, 내 믿음의 크기를 가늠해 보는 건 사실 어렵질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내가 사랑할 때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접을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냐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울의 무게를 달아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왼편에 주님 사랑이 있고 오른편에 무엇을 달면 되는데 거기에 다는데 여기에 무언가를 맞은편에 달았는데 쑥 내려가. 그건 여러분 그 내 믿음의 큰 거기까지인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오른편에 뭘 달아보실래요? 건강이요? 돈이요?
아들요? 뭐 성공요? 뭘 달아볼까요? 막 달아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냐. 여러분 그거 달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기를 바라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내고 있는 게 지금 모세잖아요. 모세가 처음부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게 됐지 뭐, 그냥 가나안 땅 안 들어가도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지, 모세의 열망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이런지하에 거절하셨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분 좋게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모세도 기분 좋게 받아들인 건 아니니까 신명기에 3번씩이나 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래요? 니들 때문에 내가 말이야, 니들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모세가 신명기에만 3번을 얘기하는 것은 이 일 자체도 모세도 기쁘게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겨냈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겨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에이씨라고 나 안 해, 이를 걷어치우지 않고 너무 섭섭하기도 하고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내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때때로는 반드시 제게도 있어야 하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한다.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요, 문학적으로도 참 슬픈 장면 3군데가 있어요. 제가 볼 때 뒤로부터 보면 이건 참 그 사람의 생애나 전체 흐름을 보았을 때 정말 문학적으로도 읽으면 이게 눈물이 이게 그슬썽할 만큼 슬픈 장면이 3군데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갈 때예요.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바울이 갈 때 데메드리오의 폭동 사건 때문에 감히 이 에베소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밀레도에 머물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요. 왜? 그때 밀레도와 에베소가 가깝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이제 체포되기 직전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갈 때예요. 왜? 에베소에 갈 수도 있는데 에베소에 못 가는 이유는 자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었죠. 3차 선교여행 말미에 데메드리오가 크다 아데미어하고 막 큰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에베소를 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알았어요.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가서 서바나로 가면, 근데 바울의 나이가 60이 넘었기 때문에 60이 뭐 다들 60 정도 되는 나이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 갔다가 그의 꿈인 서바나로, 스페인 끝 아니에요. 서바나로 가면 내가 다시는 이 여기로 돌아올 수 없고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고령의 바울은 알아요. 그러니 자기가 3년 동안이나 머물러서 애지중지 키웠던, 함께했던 에베소의 장로들을 마지막으로 보려고 이렇게 밀레도로 장로들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도 또 여러 선지자들과 또 빌립의 딸들과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너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에 끌고 갈 것이고 결박할 것이고, 그런 예언이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때 거기서 그 예언을 들은 에베소의 장로들은 어떻게 할까요? 안녕히 가세요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펑펑 울면서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말려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준 사명을 위하여 내게 준 생명도 아깝지 아니하다라고 자기를 막 뜯어 말리는 에베소의 장로들과 이렇게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바울이 20년 정도 바울은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17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그 20년 동안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동안 어떻게 그의 삶을 살아왔으며, 맨 마지막 장면을 그렇게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 이렇게 헤어지는 장면은 정말 문학적으로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하나 있죠. 그리고는 정말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장면이에요. 구약의 숱한 예언들은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주님의 3년의 공생애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어떻게 주님이 살아오셨는지 우리가 이렇게 3년의 공생애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마지막 오후 3시,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3시에 주님이 마지막에 죽으시는 장면은 정말 그 참 문학적으로 비장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비스가산 느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그동안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그 모든 40년의 시간을 다 살아내고, 하나님께 한 발짝이라도 좋으니 내가 그 땅을 한번 밟아보고 죽게 해달라고 하는 그 청이 거절당하고, 하나님께서도 그걸 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우셨는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느보산 꼭대기에서 그 땅을 바라보는 것까지 허락하시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게 죽어가는 장면은 정말 문학적으로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게 되었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성경 구절 안에서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가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무리바에서의 그 물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그 무리바에서의 물 사건이 뭐가 문제였을까? 요것에서부터 우리가 좀 자세하게 풀어나가야 지금 내리는 하나님의 이 결정이, 모세의 청을 거절한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이 냉정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리바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신명기 20장 7절 8절 먼저 읽어볼게요. 물이 없어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또 의뢰 그런 것처럼.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8절 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어떻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내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바위에 지팡이를 쳐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알고 있는데, 맞는데 그 친 것 자체 행위 때문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는데, 모세가 지금 그때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난 상태지요. 그때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라고 막 되게 머리 끝까지 나와 있을 텐데, 그리고 다음 절 9절 10절에 보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하나님 명령대로 명령하지 않고 내리치는데, 내리치면서 모세가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모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딱 뭔가 캐치한 게 하나 있으시다는 거죠. 모세가 그 지팡이를 바위에 내리치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9절 10절이에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0절 잠깐 띄워주세요. 가만히 보세요. 모세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러면서 반석에서 내리치기 전에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이 반역한 무리야 들으라.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하면서 반석이 터져 물이 나오는 이 일을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지금 모세가 화가 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인 거예요. 지금 사실은 모세의 공과 모세의 능력으로 지금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모세도 자기도 그런 마음이 마음 저 한켠에 있다고 모세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모세가 지금 뭐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물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를 위해서. 그 이야기 딱 듣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확실하게 안겨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세요. 11절 12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한 번씩에 2번이나 내리쳤다는 건 여러분, 모세가 정말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죠? 톡 친 게 아니죠. 지팡이가 부러지나 바위가 깨지나 한번 보자 하고 막 곡괭이질 하듯이 막 툭툭 친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내리쳤다는 거예요. 그 분노했다는 거예요. 근데 분노한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바위를 쳤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걸 모세는 뭐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는데,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이 물 내는 사건을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가로 열고 네가 하는 일로 너는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모세도, 우리가 모세를 알지만 모세도 자기한테 이런 마음이 있다고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몰랐던 저 심중에 숨어져 있던 마음이 불쑥 일어났는데, 이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무서워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믿으시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을 위한 거 맞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한 건 맞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왜 여러분이 섭섭한데요? 정말 주님이 하시는 건 맞고 주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섭섭해 하시고? 한 번 더 나가 볼까요? 왜 여러분이 좋아해요?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요, 이런 마음의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래 너 수고했으니까 들어가라 했으면, 그때 모세는 어떻게 될까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좋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세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의 청을 거절하시는 건 모세를 지키고 싶고,
모세를 보호하고 싶고 너는 여기까지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에게 복이 된다. 너가 지금의 모든 수고와 모든 인내와 모든 충성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게 하고 싶어 하시는 모세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지난 다른 건 다 자르더라도 모세의 지난 40년을 보세요. 그러니 모세가 신명기에서만 여러 번 얘기해요. 1장 37절에도 뭐라 그래요?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지금 그것이 모세에게도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말을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래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너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이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 일이 모세에게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 한 번만 하면 너 말도 안 해. 오늘 본문은 44장 21절 21절에도 뭐라 그래요? 내일 본문이죠. 읽어볼까요? 이 4장 21, 22절 신명기 4장 21, 22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부르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맹세하셨다. 누구 때문에? 너희로 말미암아. 22절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을 거다. 짜증나게 가로로 짜증나게 할지 대견하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참 나 하청원과 다 모세한테 물어봐야겠어. 근데 제가 좀 짜증이 좀 난 것 같아. 너희로 말미암아. 구태여 너희로 말미암아라고 말할 까지는 없잖아. 두 번씩이나. 두 번 얘기하면 또 괜찮은데 또 세 번 얘기해요. 신명기 32장 50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너희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맨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이유는 그때 무리바일 때 일 때문이다 얘기를 다시 해요. 그리고 52절에 보니까 52절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가로 열고 섭섭하게 가로 닫고. 지금 모세는 신명기에서만 세 번씩이나 그 얘기를 거론하는 건 자기 얘기도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한이 되고 상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그때요 꼭 너희들 때문이래.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 원인 제공을 했으나 사실은 모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기도 몰랐던 마음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건 누가 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는 지켜지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키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죽하면 히스기야 왕 때까지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이 있었죠. 그때 백성들이 그걸 뭐라고 부르면서 느수단이라 부르면서 그 앞에 절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만든 놋뱀도 그렇게 우상단지가 되어 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이 다 끝났을 때 모세는 뭐가 됐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고 신이 됐을 거예요. 모세의 무덤이라도 하나 남아있으면 여러분 그 무덤이 뭐가 됐을까요? 신전이 됐을 거예요. 모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라도. 그러니 하나님은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또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거기에서 자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떤 마지막 하나는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힘들죠. 마음도 아프고 괴롭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원해요. 어쩌면 그것이 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끊어지는 것이 나에게는 더 유익한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간 사람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뭔가 하나는 그렇게 원하고 그게 선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꿈꾸며 기도하는 것인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에게는 뭘 주시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다윗에게는 뭘 주시지 않았어요? 성전을 주시지 않았어요. 바울에게는 뭘 주시지 않았어요? 땅끝 서바나를 주시지 않았어요.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죠. 주님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에 달아 했을 때 그게 악한 일도 아닌데, 바울은 그 당시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모르는 시대였죠. 그럼 보세요, 세계 지도 유럽 땅을 보세요. 그 세상의 땅끝이 어디예요? 지금의 스페인 땅이란 말이에요. 그 뒤로는 대서양이니까. 그러니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꿈은 그 에베소의 장로들과 그러한 슬픈 작별을 하더라도 이제 60의 고령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가면 못 돌아온다는 걸 알아요. 그 나이 때문에라도. 그래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꿈은 주님 말씀처럼 내가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중간 로마에서 죽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보시다, 하나님은 왜 똑같아요. 모세에게는 가나안을 주시지 않으시고 다윗에게는 그렇게 다윗이 원해서 준비까지 다 해놓고 죽는단 말이에요. 다윗이 성전은 끝까지 주지 아니하시고, 바울에게는 서바나를 주시지 아니하였을까? 이유는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는 방법,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는 방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키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도 모세 정도 되면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좀 하면 할 수 있죠. 무슨 모세 무시해요? 뭐 이런 느낌 갈 수 있는데, 기드온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기드온이요, 엄청난 일을 벌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리고 다 그 일들이, 미디안과 일이 다 끝난 뒤에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기드온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부탁을 해요. 왕이 되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드온이요,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을 기드온이 거절합니다.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그렇게 기드온은 자기를 지키어요. 그런데요, 기드온이 그 왕이 된 걸 거절하면서 대신에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청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사기 8장 20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들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는데, 기드온이 그걸 달라 그러는 거예요. 왕이 되지 않을 테니까 내가 대신에 우리가 싸워 이긴 미디안 왕들의 모든 폐물들과 그 물건들을 다 나게 달라 그래요. 그래서 기드온이 뭐를 하냐면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뭐를 하나 만들어? 에봇 하나를 만들어요. 그것을 어떻게 두냐면, 에봇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는데, 기드온이 뜻한 건 아니었어요. 그때 그 승리의 성공 물건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기드온이 자기 성에 두었는데, 그것이 뭐가 되고 나중에 올무가 되는 거예요. 계속 온 이스라엘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온 집에 뭐가 되니라? 올무가 되니라. 여기 음란하게라는 것이요, 뭘 말하는 거냐면 우상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실까요? 어떤 일이 그 위에 벌어졌을까? 그래서 뭐 왕이 되라고 하는 사람이 왕 안 되고 그거 달라 그러는데 못 주겠어요? 졌어요. 에봇 하나 만들고 기드온 성에 뒀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미디안과의 그 엄청난 전투에서 한 명 이긴 그 기적의 승패예요. 사람들이 뭐 하고 싶겠어요? 한 번은 구경하고 싶겠네. 한 번은 구경. 그래서 기드온의 집에 모여요. 그 모이면 어떻게 인사하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요, 그 에봇 구경하기 사람들이 왔다가 점점 그 에봇에서 신화들이 만들어져요. 그 에봇을 보는 순간 허리가 나왔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만 병자 고친 게 아니고요, 로마 역사를 보면 티베리우스 황제가 길을 가는데 어떤 다리 저는 여자가 황제시야 막 소리, 예수님과 똑같아요. 막 손을 흔들어요. 뭐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큰소, 내가 왕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 병이 낫겠나이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만져라, 병이 나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로마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에봇에 내가 보는 순간 내 허리가 났다고 소문이 퍼지면서 에봇 병든 사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낫는 사람도 있고, 정성이 부족한가? 절하기 시작하고 재물 바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사람들이 오면 에봇만 보고 갑니까? 기드온도 한번 만나봐야지. 그 유명한 사람 기드온을 만나고 얘기를 하죠. 얘기하면서 여러 얘기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어느 지방에 말이야 그 누구 얘기하고 거기에 지도자 얘기하고 왕 얘기하고, 그 왕은 없었으니까 뭐 얘기하겠죠. 우리가 윤석열 얘기하고 뭐 문재인 얘기하고 뭐 오세훈 얘기하고 뭐 이재명 얘기하듯이. 그러면 기도는 그거 듣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일세. 그런 얘기를 점점 기드온도 뭐 하겠어요? 하겠죠. 기드온이요 왕을 거절했는데 나중에는 기드온이 왕이 돼요. 호칭만 왕이라 불리지 않을 뿐 기드온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드온이 죽고 나서요, 기드온의 아들들이 왕이 쟁탈전을 벌여요. 그래 기드온 아들들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건 뭐예요?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기로 결정하고 사양했는데 나중에 기드온은 왕이 되어 있었어요. 아까 말한 에봇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모세에게는 안 생겼을까요? 모세에게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거 하나 다 있어요. 모세에게 아들들이 있었죠. 그죠? 모세에게 아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상하게요, 모세의 아들, 그 위대한 모세의 아들 이야기가 성경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어떤 사람은 죽었다, 어떤 사람은 장인어른 따라서 미디안으로 돌아갔다. 여러 추측이 있는데 추측의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모르니까,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말이죠, 가나안 땅에 모세의 아들들은 없었어요. 왜 없어야 했을까? 기드온의 아들들장 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모세의 집안을 사랑하시나요? 그러니 그를 지켜야 해요. 그를 보호해 주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가나안 땅에 가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남 얘기니까 듣기 좋으시죠?
남 얘기니까 듣기는 좋아. 아름답지. 우리 하나님 역시 그러신 분이야. 훌륭하신 분이고 은혜 충만한 분이고 하나님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남 얘기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떻을까요? 그것이 내 문제라면, 내가 그렇게 원하고 내가 그렇게 바라고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일인데, 우리가 모르는 큰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내가 너를 지키는 방법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맨 처음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겠는가?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도 있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서바나만 안 주신 건 아니죠. 뭐도 안 주셨어요? 건강도 안 주셨어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읽다가 무련득 깨달았는데,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내가 몇 번의 매를 맞고 몇 번의 파선을 당하고 몇 번의 강도를, 이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다 계산해 보니까 50번 정도 되더라고요. 몇 번 맞았나 다 계산해 보면. 그런데 간생각해 봤어요. 아니 바울이 매만 얘기해 볼게요. 매만 한 20여 번 맞아요. 20대 초 20여 번 맞거든요. 다른 건 다 빼고. 그럼 바울이 전체 선교사로서 사역한 게 20년 정도 치면 20번 넘게 매를 맞았으면 바울이 몇 번에 한 번씩 매를 맞냐면 10개월당 한 번씩 매를 맞아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여기 오른쪽 허벅지에 멍이 크게 들었는데, 저도 복음 전하다 멍 들어서 얼마나 좋으련만 야구하다가 공에 맞아가지고 한 달 지금 가고 있거든요. 모르시겠지만 지금 아파요. 근데요, 바울이 10개월당 한 번씩 엄청난 매, 회초로 요런 매가 아니에요. 요런 매가 아니에요. 뼈가 부러질 만한, 살이 터질 만한 매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은요 20년 선교 사역 중에 몸이 성한 날이 없었어요. 몸이 성한 날이 없었다고요. 요만한 야구 하나 맞아도 한 달 넘게 멍이 가는데 살이 터지고 뼈가 부러지는, 그래서 바울을 그리는 고대 그림을 보면 바울이 곱추로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다가 부러진 거란 말이에요. 뼈 부러져 보셨잖아요. 뼈가 한 달 만에 붙습니까? 두 달 만에 붙습니까? 특히 이쪽은 기부스도 안 되는데 누가가 아무리 열심히 고쳐도.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20년 사역하는 동안에 몸이 성한 날은 하루도 없었어요. 정말 그래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고질병도 하나 있었죠. 그럼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몸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럼 해주면 되잖아. 근데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좀 몸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 몸에 육체의 가시 좀 빼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시죠? 모세에게 한 얘기랑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12장 9절 고린도후서 보실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로는 여러분 듣기 좋은데요, 나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병은 좀 낫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 병은 좀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받아보실래요? 그 병이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이 참, 진짜 참내 정말 제가 어느 분 어제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분이 얼마나 속이 상한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1억만 손에 쥐고 살았으면 좋겠대. 내가 1억만 손에 쥐고 살았으면 진짜, 그 마음 제가 알죠. 1억만 손에 쥐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어떤 분이 하시는데, 그 마음 우리가 왜 모르겠어요. 그 답답한 마음. 그러면 지금 막 쫓기는 거, 독촉받는 거, 막 어려운 거 다 해결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뭐 친척 결혼한다 뭐한다 할 때 좀 이게 좀 인간적으로 할 도리도 좀 하고 그래 살고 싶은데, 나는 왜 맨날 쫓겨야 되나? 여러분,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그 어려움과 그 문제와 그 일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보되어지는 것이라고 믿음으로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남편 문제 어떻습니까? 아내 문제 어떠세요? 자녀 어떠세요? 건강 어떠세요? 돈 어떠십니까? 사명과 비전과 그 기타 등등 어떠세요? 해결되어지기를 우리가 원하고 바라지만 그 모든 일을 딛고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내는 데에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는 믿음의 무게다. 오늘 모세가 그런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갈 때에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은 자족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자족하는 마음은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경건이라는 것은요, 나 정말 예수 믿어 이것도 못하고, 교회 다는 저것도 못하겠고,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양심이 찌르고, 저거 하려고 그러니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잠깐만 이렇게 찔러도 못하겠고, 짜증나 죽겠네.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으시죠?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저도 있었는데, 내가 목사만 아니면 내가 진짜 확 그냥, 그런 왜 없었겠어요? 저도 많아요. 목사라 참지, 좀 더 가면 그리스도인이라 참지. 왜냐하면 우리에겐 더 소중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에겐 더 소중한 게 있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시간이 다 가버렸네. 네, 끊고. 그래요. 그러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돼요. 경건은 뭐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닮은 정도니까. 여러분, 그러니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계시다 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뭐하게 하시나니?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는 분인 걸 일단 믿으세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다. 일단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오늘은 만족하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나 뜻하는 거나 바라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이런 자족하는 마음은 잃어버리지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을 때에 가장 많이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우리가 지금 나눈 이 마음 가운데 승리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 신명기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는구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고 모세 걷어치워버렸으면, 그럼 나 안 해. 그랬으면 신명기는 없는 거예요. 그죠? 신명기가 있다는 것은 모세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성경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지? 따져보니까 오늘 제가
40분 가까이 여러분 고믿음으로만이 그런 믿음으로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길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여전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